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마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일들보다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미움이 지배하고 증오가 지배하고 질투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하면 좋을 텐데 살다가 보면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투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적대적 감정과 미움에 붙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된 사랑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1년에 2번씩은 전체 컨퍼런스를 합니다. 작년에 건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그냥 불쑥 비즈니스는 했더니 거기 앉은 1000명이 사랑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의 90% 이상은 넌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원래 경영학에서도 기업이 잘 되려면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정말 그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마케팅 원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마다 현장 갈 때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하면 경영자분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자들은 약간 동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거 열정 페이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설명해주면 이해합니다. 잘 안 돼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강연하다 울 수는 없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자들 1000명이 모여서 제가 비즈니스는 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랑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정도 열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독일에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게리 해멀 경영의 미래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사랑이 비즈니스에서도 승리한다. 경영학자 이야기입니다. 고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인디어먼트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사랑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일합시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얼마나 잘 섬기느냐의 기준으로, 얼마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네. 커피숍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알바 직원을 보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할 때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나도 감정 에너지 들이기 싫으니까 네.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아메리카노 한 잔요 이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눈 마주치면서 음. 수고 많으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는 거, 저 네.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우리나라 S그룹 음. 거기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짧게 잘라내고 네. 언더백 기업들 여기에 음. 집중한다는 게 솔직히 통장 볼 때 흔들 때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선언을 한 번씩 합니다. 제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 대기업 하는 거 딱 4분의 1까지만 하자. 네. 4분의 3은 언더백 기업만 한다. 음.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일단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욕심이 생깁니다.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면을 거시는 거예요. 최면이죠. 일종의 최면이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네. 선언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글에서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앞으로 너 조심해라. 네. 너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너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열릴 텐데 너가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 바로 들음을 넘어서 행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음을 뛰어넘어 행하라고 말씀해요.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27절 말씀에 듣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듣는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들음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듣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하죠.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사고와 같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성경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고인된 이호룡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힘든 것이 뭐였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를 믿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이해를 시켜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동기, 움직임의 모든 동기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사랑이 근거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고자 이야기를 해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함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딱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율법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오른손을 고쳐서 건강하게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게 나냐, 아니면 끊임없이 그 마른 손을 가지고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사는 게 나냐,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게 나냐는 거예요. 어떤 게. 죄진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나냐, 오히려 그를 용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나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게 나냐. 그를 용서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끔 해주는 것이 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 그들과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그 기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초 위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다 대입이 되어져요. 다 대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삶을 살지만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직장이 있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오늘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 관계의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27절 하반절부터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수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원수 취급을 하든 미워하든 저주하든 모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행동에 따라 반응하려고 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그를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네가 김 집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 얻어먹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라,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김 집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런데 안 사.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얻어먹으면 사야 되는데 안 산다니까. 사는데도 나는 곱빼기를 사줬는데 보통을 사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원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어느 날 길에 나갔는데 아니 보니까 원수같이 생각하는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세 명을 얘기를 해야 돼. 또 김집사라면 김집사가 우리 교회 누구야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아니 소 한 마리가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예?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소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찾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자꾸 멀리 가라고, 못 찾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를 찾아다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지만 데려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나귀가 짐을 참 싣고 힘이 들어가고 결국 쓰러졌어. 그걸 볼 때에 그렇지, 그 김집사 하는 집 봐라. 이 짐승한테 어떻게 짐을 부어도 이렇게 많이 짐을 했어. 야, 너 주인 잘못 만나갖고 이 꼴 당한다. 그러면서 막 퍼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짐을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 새롭게 힘들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너울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내가 이곳에 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귀를 세워줘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선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give and take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네? 딱 준 만큼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받을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면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돌려받지 못해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는, 끊임없이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0년을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커피를 사줘도 여태까지 내가 커피 한 잔 저 권사한테 저 집사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 안 사요, 커피. 그거를 갖고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사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산 거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끊임없이 사세요. 사시라고. 그리고 받아서 계속 드시는 분은 받아서 드시는 은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되는 거 가지고 그것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제가 미리 예언해요. 그분은 앞으로 안 사요, 안 사.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떠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만약 돌아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보면 상당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우리 사랑하잖아,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할게요. 우리 가족 사랑할게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 사랑할게요. 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사랑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넓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맞아,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그들은 그 범위를 어디로 정했어요? 동족 그리고 자기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랑의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네, 예수님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칩니다마는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한시켜 놓잖아요. 제한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되어지냐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있고 계층 간의 차별도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백인이든 흑이든 황인이든지 간에 또 국가 사회 간에 이 외교적인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애국심이에요. 그래서 국기를 집집마다 꽂는 날이 있잖아요. 국경일에 꽂는 날이 있잖아요. 애국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애국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느끼잖아요. 특별히 한일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만 승리하자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만 합니까? 일본이 미워지지.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뭘 질문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일 경기를 하게 되어질 때 선교사님은 어디 편이에요? 그랬더니 예?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편을 들기는 듣는데 주변에 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참 난해한 질문을 드렸죠. 내가 웃으면서 그랬고 넘어갔는데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동질성이 무지하게 강한 민족이에요.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나라는요,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냥 사투리지. 피안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지. 어느 나라에 가서 식당에 가서 언어가 안 통해서 밥 시켜 먹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오늘 우리 놀람백 학생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참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해? 애국심이라고 말해. 그래서 정치할 때 보세요. 고향 어디 따지고 출신 학교 따지고 사는 지역 따지고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질성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만들려고 그래. 힘으로 만들려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또 나이까지 따져갖고 쥐띠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고양이가 돼서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질성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하신 사랑의 경계선은 없어요. 끊임없이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그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그 지역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셨잖아요. 필리핀의 빌란 종족, 그리고 바두이 순다 종족, 그리고 그런가 브라우 종족, 세계에 있는 종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찾아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행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행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었고 병 고친 것도 있었고 뭐 오병이의 사건도 있고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목숨을 내놓았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미움의 관계, 질투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도 인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말씀을 가르친 것, 수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가르친 것,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5천 명이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그럼 먹이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그런데 이 3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몰라. 그리고 악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오늘 성경은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풀래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주라. 뭐 두 마디도 얘기 안 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은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쓰면 그 돈이 안 들어오는데 왜? 내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썼어? 그럼 내가 너에게 돌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저축을 안 해서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왜 가난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저축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이게 저축이에요. 받고 싶어? 주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원해? 그럼 주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입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야 되지. 이 땅에 쌓아두면 그거 다 벌레 먹고 말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나누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곳들에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왕이 통치하신 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선을 해놓고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이제 도망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셔요. 그런데 시내가 마르게 하자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 나라에 과부가 없었나요? 혼자 사신 분이 없었나요?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을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길러 가면서 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있는데 그거 지금 음식 만들어 먹고 둘이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만들어 주면 안 되냐고. 그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요청 앞에 그대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주는 것이 단순한 줌이 아니라 이 주는 것은 첫째로 씨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푸주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것을 심는 거래요. 심는 거.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두 번째, 풍족의 길이라고 말해요. 잠언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다. 아멘. 세 번째 부흥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줘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와서 귀싸대기를 갈겼어. 그러면 열이 확 나야지. 여기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냐고 쉽게. 그게 안 되거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가 속옷을 내놓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이 속옷을 안 내놓을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독까지 드릴게요. 오리를 가자면 심지까지 가줄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쌀이 봉지에 나옵니다만은 옛날에 쌀을 샀을 때 어떻게 해요? 되로 사고 말로 사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싸전에 쌀 파는 사람들은 살짝 올리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씩 들어가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막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주신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일구유권에 오셨습니다. 가장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가장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정죄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주기가 힘드니까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의 예화로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리된 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5년간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우위를 넘깁니다. 그때 경험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 교회 저 교회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그 경비병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저 놈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개인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용서예요. 사회적 화해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한 거.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치유가 없으면 그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치유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화해를 위해서도 바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다. 저기 필리핀 땅에 왼수가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 땅에 왼수가 있고 캄보디아 땅에 왼수가 있고 미국 땅에 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왼수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직장의 상사나 우리 가족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닮아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사도가 되어 베풀고 나누고 섬겨 이 땅 위에 사랑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